안녕하십니까? 밤사이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까지만 읽었습니다. 46회 3차 새벽 시간으로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수양관에 올라와서 또 이런 아침에 참 맑은 정신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대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요. 정말 참 굉장히 뜻이 깊고 참 의미가 있다는 마음이 참 들어집니다. 저는 여러분 방금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시 경주에서 왔습니다. 아시죠?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거의 다 경주로 오셨죠, 그죠? 응답하라 1988 거기에도 경주역이 나오더라고요. 역사와 전통만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근간에 자랑거리가 한 개 더 생겼습니다. 지진의 고장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 참 지진을 넘어서 이곳까지 오신다고 참 고생 많으셨지요. 경주는 신라 도읍지를 경주, 물론 옛날에는 경주가 아니었죠. 서라벌이라고 했습니다. 서라벌. 재앙이 없는 도시다 해서 그곳에 천년 둥지를 틀었는데 경주에 지진이 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어디 가도 평안한 곳은 있다 없다? 없죠. 없습니다. 땅도 흔들흔들거리고 근간에 세상도 참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참된 이 평안한 곳이 있다면은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만 유일한 평안과 또 소망과 생명이 참 넘친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제가 좀 고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하지만 또 첫날 새벽에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죠? 주무시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쉬운 이야기, 저녁에 목사님께서 또 깊은 이야기 말씀해 주시니까 쉬운 이야기 하라고 저를 세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참 이 어릴 때 참 어릴 때라기보다는 제가 태어난 곳은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 범일동. 자라기는 부산시 남구 문현동 506번지 17동 3반. 그 당시는 참 이 산에 우리가 그 마을에 네 번째로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온 천지가 보리밭이었고요. 조금만 마을 위로 올라가면 이 포부대라 해가지고 포부대, 군부대가 있었는데요. 이 군인 아저씨에게 이제 포 좀 태워주세요. 그러면 성냥 가져왔냐? 그래요. 집에 이제 성냥을 훔쳐가지고 이제 주면 세 바퀴 돌려주고 집에 가. 그러고 이제 아버지 담배 하나 훔쳐가 갖다 드리면 10바퀴를 돌려줘요. 그래 참 우리의 유일한 놀이터는 대포를 타고 돌고 조금 더 올라가면 황령산이라고 이래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황령산 있겠죠.
그 산 높이가 한 500m 조금 넘었는데 우리 어릴 땐 좀 높았죠, 산이. 그 산에 올라가서 이래 바다를 바라봅니다. 부산항이 보이죠. 참 바다가 푸른 것이, 야, 어떻게 저렇게 바다가 푸르냐. 어떻게 이 바다 물결이, 여러분도 아마 느꼈을 텐데 산 위에서 보지만 바다가 더 높아 보여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바다 높은데 이게 안 넘치냐, 참 신기하다. 또 산 덩성이를 바라보면 산이 아니고 무슨 큰 짐승들이 엎드려 있는 것처럼 산 구비구비가 너무 신기하게,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 제 마음에, 야, 이 자연이 이게 우연히 있는 것일까, 누가 만들었을까. 그래서 우리 학교에 배웠죠, 그죠? 진화론이라고 배웠죠. 저의 마음이 그 당시 제 마음에도 이 자연이 저절로 있다 또는 진화되었다는 게 안 믿어지는, 분명히 누군가가 만들었다. 안 그러고야 이렇게 질서 있게 있을 수가 있느냐. 하지만 제가 성경을 모르고 또 그 당시 제가 우리 마을이나 저 집안이나 교회를 나갈 수 있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 어린 시절 자연을 통해서 무언가 있겠는데 답을 찾지를 못했죠.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참 말씀하셨는데, 언젠가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이래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든지 내 생각 버리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지 아니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구원받습니다. 그래 하셨는데, 어떤 분이 자기 아내를 굉장히 핍박하시는 분이 이래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수없이 찍고 던지고 해도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신앙을 계속 지킨 거예요. 그날도 남편이 집에 왔는데 아내가 잠이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손에 성경책이 얹혀져 있는데, 야, 이 사람 참 고집세다, 고집세. 그렇게 성경책을 내가 찍고 불태워도 또 책을 보는구나. 너무 기가 막히니까 도대체 이 성경책 속에 뭐가 들었냐 하고 침대에 살짝 앉아가지고 이분이 성경책 표지부터 넘기고 속지도 넘기고 구약전서 넘기고 목록을 넘기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보는 순간에 이분 화가 나가지고 또 팍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그러면 하나님 다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네? 그런 하나님이 어딨나 하고 이제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또 얼마 지나가 집에 와보니까 아내는 안 보이고 거실 바닥에 성경책만 탁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어디 갔지? 그 성경책을 이래 물끄러미 보시다가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끝까지 성경책은 안 버리고만 텔레비를 보든지 잡지 좀 보지. 주야장천 그냥 성경만 보니까 그 지난번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도대체 이 속에 뭐가 들었지 하고 또 이제 표지를 넘기고 속지를 넘기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으아, 이놈의 창조, 이놈의 창조. 또 막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했대. 하나님이 다 했어. 다음날 출근을 하시다가 핸들을 잡고 탁 길을 가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천지를 창조하시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막 따졌대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잖아. 하나님이 다 한 소리 하신 거예요. 참 그렇지. 하나님이 창조했다 했는 것인데 왜 내가 안 믿고 있지? 그 다음 순간 하지만 꼭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하고 탁 반문을 했대요. 그 순간 야, 남들 다 읽고 믿는 이 성경책 너는 왜 못 믿냐? 왜 못 읽냐? 그렇지. 왜 나는 성경을 그렇게 싫어하지? 왜 하나 그렇게 내가 미워하지? 뭐지 이게? 자신의 마음을 이래 돌아보니까 야,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정말 악하구나. 왜 이런 악한 마음이 생겼을까? 운전을 하면서 야, 이게 우리 아내가 말했던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죄. 야,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죄인이 어디 가지? 야, 내 지옥 가겠네.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어떡하지? 그때 갑자기 자기 아내가 여보 있잖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 아내가 진작에 전해주었던 복음이 운전하는 동안에 마음의 복음이 풀려버린 거예요. 이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마디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후에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면 또 상사들이 이야기를 해요. 자네 전도한다 나한테. 아니 나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전도를 해 나한테 지금. 야, 내가 전도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전도를 하다니. 그러시던 이분이 이제 주일날 낮 예배도 나오시고 밤에도 나오시고 수요일 밤에도 나오시고 참 은혜롭게 신앙을 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천재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말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대한민국 헌법 그죠? 전문이 뭡니까? 예? 성경도 잘 모르는데 전문을 알 턱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과 똑같은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는 참 그 당시 제가 너무 어렸고 몰랐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2절도 몰랐고 3절도 잘 몰랐습니다. 하다 보니까 말씀 속에 다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2절이 뭐지요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렇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펼쳐져 있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하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땅, 그 땅은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땅은 어디를 말합니까? 땅을 말하죠. 하나님 땅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죠. 이 땅은 우리 인간의 이 몸을 흙으로 지었습니까? 사람을 가리키면서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보시는 이 인생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죄악 속에 깊이 잠길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만약에 일찌감치 땅이 이렇구나 깨달았더라면 일찍 구원받고 그죠? 참 복된 삶을 살았을 텐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땅을 저는 몰랐기 때문에 이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멋진 땅으로 행복한 땅으로 저는 만들어 보고 싶었단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6.25 동란 중에 7년 동안 군 생활을 하시다가
너무 지겨워서 이제 도망치다시피 이래 제대를 하셨대요. 배운 기술이겠습니까? 외정시대 때 중학교 나오신 전부 다인데. 그리고 이제 어렵게 이래 사시다가 저에게 너는 대학교를 가지 말고 이 공고를 가라 그러시다. 공고. 그 제가 이제 공고를 금속과를 들어갔어요. 금속과 아시죠? 쇳물을 녹여서 제품을 만드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꿈을 앞으로 내가 이 포항제철이나 그런 쇠를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 엔지니어로 이제 정말 좋은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그때 79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학교, 우리 과가 과를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 이제 대학교로 다 불려가시더라고요. 해서 우리가 3학년 초에는 참 부산 동네에 그 산이, 금정산이 있는데 산에 우리가 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선생님을 돌려다오, 선생님을 돌려다오 하고 이제 막 데모를 했어요. 참 고등학교도 하나 제대로 졸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과가 폐과가 되고 하니까 취업도 안 되지요. 지금처럼 굉장히 그때도 경기도 어렵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래서 이제 어렵게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회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회사는 아주 깨끗한 시험실에서 그 제품이 나왔으면 딱 하나 뽑아가지고 그걸 탁 잘라서 마스크를 탁 끼고 하얀 가운을 입고, 그죠? 환상의 그런 근무지를 원했었는데 온통일 막 컴프레서 돌아가지, 그라인더 돌아가지, 왱왱 하는 속에서 이제 일과를 마치고 마스크를 벗으면 코 주변에 막 새카맣게 쇳가루가 그냥 얼굴을 덮은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선배님 찾아가, 선배님 후배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좀 좋은 부서에 좀 넣어주십시오 했더니 진작에 말하지, 네 자격증이 뭐 있냐? 열처리 자격증이 있습니다. 열처리 부서로 가라. 열처리 부서는 좋은가 싶었더니 그 뜨거운 제품을 열처리하는 곳이니까 바나나 방방 떼워가지고 이제 주로 제품이 폭탄, 대포알. 그는 이동 중에 깨짐 만드니까 열처리해가지고 아주 질기게 만들어요. 군화 신고 올라가가지고 그걸 막 던지면 군화에 불이 붙고 땀을 흘리고 그래가지고 막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공부를 했냐. 그러면서 일요일 날 공장에 컴프레서가 다 멈춘 날 내 혼자 땀 흘리고 고생하는 나를 보면서 내가 도대체 왜 태어났냐,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려고 내가 태어났냐. 부모도 원망스럽고 자신도 원망스럽고. 그래, 대학교를 가자,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자 해서 낮에는 그 회사에 근무하고 밤에는 이제 야간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참 이를 갈고 공부를 하면서 기사 자격증도 따고 했지만 여전히 회사에 취업이 안 돼요. 어려워. 할 수 없이 공무원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걸이 합격을 해. 제까지만 다 합격하더라고. 예, 저한테서 딱 끊어졌어요.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성적 순발령이라 5년 만에 발령이에요. 5년 만에 눈 빠질 뻔했어요. 5년 만에 발령이 나니까. 예. 그래 이제 제가 제대를 하고 와 보니까
아주 참 너무 기막힌 통신공사에 제가 이관돼 가지고 이제 출근을 하게 된 거예요. 일명 전화국이죠. 그래 제가 이런 회사에 근무할 수 있다니 해서 제가 첫 월급을 타고 아버지께 아버지 월급 타왔습니다 하고 월급 봉투를 드리려고 하니까 아버지는 진적에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 가난뱅이 핫바지 2개 되면 돌아가신다고 늘 바지 하나만 갖고 입다가 바지 1개 더 생기니까 이 땅에 없더라는 거죠. 복이 지지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참 제가 이래 전화국 근무 직전 군대 제대 말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전보가 와가지고 귀가 요망 붙인 위독해서 와보니까 그 춘해병원이라 있습니다. 범내골에 입원해 계시는데 아버지 여기 왜 누워 있습니까? 몰라. 여기 있으래. 얼굴이 멀쩡하신데 의사분에게 물어보니까 암 말기입니다. 수술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가시게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아버지 얼굴은 수축이 돼 가는데요. 아셨던 것 같아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네가 복귀하기 전에 너그 형님 장가를 보내라 그러더라고. 동생 보고 형을 장가를 보내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희 형은 중학교만 졸업하고 재건학교라 해가 옛날에 재건학교 가 있었는데 재건학교 다니다가 이제 중퇴를 해버렸죠. 연애도 모르지요. 참 미래에 대해서도 아버지 계시니까 고민을 못했는데 아버지는 죽을 날을 아시고 네가 보름 동안 나와 있는 기간 동안에 얼른 너 형을 선을 봐서 장가를 보내고 복귀를 해라. 명령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명령이라 하시니까 이제 형님을 모시고 마산 어느 다방에 가서 그쪽에는 이제 부모님 다 나오시고 우리는 형님과 제 단둘이만 나갔단 말입니다. 그 첫눈에 보니까 그 여자분이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 형님 정신 차리시고 인내심을 가지시고 잘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1시간인가 뒤에 들어가 보니까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백년가약을 맺어버렸어. 보니까 잘 먹고 잘 살자고. 그 못생긴 분이 지금 우리 형수님 아니십니까? 지금 보면 얼마나 덕스럽게 잘생겼는지. 제가 눈이 삐었지요. 형님 장가를 보내고 이제 복귀했는데 석 달 뒤에 귀가 요망 붙인 별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참 장례식을 치러 드리고 부대로 복귀하면서 인생이 뭐냐, 이 살아있다는 것이 살아있는 거냐, 제대를 하고 인생이 너무 의구심이 생겨가지고 절에 갈까 교회를 갈까 하다가 교회를 들러서 다짜고짜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지옥이 있습니까? 청년, 내가 물어보겠네. 청년 마음에 죄가 있는가? 예, 죄 있습니다. 죄 있으면 지옥 가네. 그 순간 제 마음에 지옥이 믿어진 거예요. 야, 안 보이지만 죄가 있듯이, 죄가 인생을 망치듯이 안 보이지만 죄인이 가는 곳이 지옥이었구나. 그랬었구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지옥이 안 갑니까? 물었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죄를 씻게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죄를 씻습니까? 열심히 회개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날부로 제가 그 북구 덕천동에 교회를 다니면서 참 열심히 죄 씻기 위해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를 만 2년.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죄가 안 씻겨집니까? 주님이 제 마음에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냐? 예,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니까 죄가 사해지냐? 안 사해집니다. 그러면 회개해도 죄인, 회개 안 해도 죄인, 결론이 뭐냐?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결론은 지옥입니다. 그럼 너에게 길이 있냐 없냐? 그 순간 제가 아이고, 내게는 길이 없구나. 회개한 죄인, 회개 안 한 죄인 뿐이지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죄의 사함은 회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손을 씻겠습니다. 다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열심도 직분도 내려놓고 쉬었습니다. 석 달 뒤 하나님이 제 동생을 먼저 구원을 시켜주셨고, 동생이 형, 내 따라 우리 교회 가보자. 어딘데? 있어. 그래, 따라갔다가 3일째 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책 속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했는데, 그냥 원죄는 사했고 자범죄는 내가 씻으려고 일반교회의 그 교리에 빠져가지고 성경을 본 게 아니라 교리를 믿고 원죄는 사했지만 자범죄는 우리가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해서 내 죄를 내가 씻어보려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세상에 기가 막히는 게 원죄와 자범죄를 다 통틀어서 합해가지고 내 것뿐만 아니라 아담 때부터 지구의 종말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죄를 다 씻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발견한 순간에 너무너무 허전한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시던 분이 제 눈동자를 보신 것 같아. 갑자기 교제를 중지하시고, 저기 죄가 없습니까? 예, 죄가 없습니다.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의인입니다. 그분은 악수를 청하시면서 형제님 축하합니다. 그 순간, 야, 그 내가 형제구나. 얼마나 불러보고 싶었고 들어보고 싶었던 그 칭호 형제, 나에게 형제님 축하합니다 하는데 비로소 제가 형제의 의미를 알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일반교회에서 제가 청년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형제라 부릅시다, 자매라 부릅시다, 하나같이 부끄럽잖아요, 안 돼요, 안 된대요. 부끄러워서 못 한대요. 그렇게는 왜 못합니까? 성경에 형제 자매라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고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같이. 그때는 이유를 몰랐어요. 육신적으로도 아버지 피를 이어받아야 형제인 것처럼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피가 마음판에 발리워져야 되는데 피가 발리워진 적이 없으니까 형제라 못 불렀던 거죠.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너무 형제님 자매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구원을 받고 참 이제 형제가 되어서 거듭난 교회 안에 신앙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날 있었죠, 그죠? 있었고, 또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도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산까지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 여러분 제가 2절 이야기했죠.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죠? 빛이 있었고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빛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죠? 빛은 땅이 원한다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언제,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십니까? 언제입니까? 열심을 낼 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간절할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예, 우리 마음이 1장 2절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 때, 그죠? 정말 우리 마음도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게 되어졌을 때, 그때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에 저와 같이 내가 죄를 씻어 보려고, 내가 행복해 보려고, 내가 진리를 찾아보려고 내가 애를 썼을 땐 그땐 때가 아니었더라고.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같이 빛이 임한 사람들, 사마리아 여자,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남편 5을 5번째까지 바꾸고 6번째 남편과 살 때 얼마나 참 진짜 고통스럽고, 그죠? 기가 막히고 그렇겠습니까? 야, 남자 중에 남편 없구나. 예? 이게 자매님들 그렇습니까? 예?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그 위치에 누가 가고 싶었겠습니까? 다 남편을 자랑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여자에게 우물가에 오셔서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니라, 그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르실 줄로 믿습니다 하니까 내가 그다 하시면서 7번째 남편, 영원한 남편 되어주시더라고요.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는데 이제는 죽고 다 끝났다 싶은 그 시기에 예수님 오셔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기 자신에게 답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캄캄하니까 말씀이 빛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일어나고 자리를 접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나 사람들이 야, 안식일인데 어디 가냐, 왜 걸어가냐 물어보니까 몰라, 내보고 들고 걸어가래. 누군데? 모른다는 거죠. 그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 말씀이 끌려 갈 정도로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빛이 임한 사람들 하나같이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의 구스넷이 이디오피아의 그 여왕의 큰 국고를 맡은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한 거지요.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병거로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읽는 것을 깨닫느뇨.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올라와서 이야기 좀 해달라 하고 읽던 성경을 보여주는데 이사야서를 보고 있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하면서 구스네 씨가 구원을 다 받은 거예요.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야, 어떻게 나랑 똑같냐? 2000년 전에 그 구스네 씨, 이 사람 구원받는 것도 다른 방법이 아니라 찾다가 못 찾고 돌아가는데, 그 다음 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복음을 딱 깨닫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래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제 마음에 꼭 이분 구원받아야 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누굴게요? 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우리 어머님 계시지만 우리 형님, 저는 우리 형님 너무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내 친구라, 친구. 어릴 때부터 뭐 텔레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아시죠? 구슬치기, 그죠? 담화. 마루층 밑에 우리 형님이 따놓은 한 대박 이 구슬을 제가 들고 나가가지고 이거 다 해가지고 저는 다 잃어먹어버립니다. 저는 이 재수가 없어요. 다 잃고 형님 오자마자 마루층 밑에 가가지고 없노? 이거 내가 왔노 이거? 야, 니 또 다 꼬랐지? 경상도 말로. 내가 머리를 확 하고 있으면 이제 막 뒤져가지고 한 구슬 서너 개 그걸 훅 하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꼬랐나? 뭐 아무개 가자 해가지고 그 구슬 4개 가지고 동네 구슬 또 다 따오는 거예요. 그런 형님이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런데 형님도 인생의 치질이 안 풀렸어요. 동명목재, 또 이제 뭐 서면 뒷골목에 직원들 3명, 4명 있는 그런 선반, 밀링, 또 용접, 또 수검사원, 택시기사, 만화방, 포장마차. 형님 안 해본 거 없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그 사이에 제가 구원받고 형님이 동생이 장가를 간다고 하니까 급하게 오토바이 타고 오시다가 횡단보도에서 택시기사하고 딱 이렇게 이제 부딪힌 거예요. 택시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조심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손님 하고 하신 게 아니고 야, 이 자식아 하고 욕을 해버린 거예요. 그 우리 형님은 또 이제 말보다 욕이 먼저 나가요. 그리고 주먹이 바로 날아가요. 옛날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태권도를 많이 안 배웠습니까? 우리 형님 태권도 4단이에요. 그 당시 태권도가. 학교는 못 나와도 태권도를 많이 배워. 너 이리 나와 해가지고 나오자마자 이제 어떻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졸도를 해가지고 뇌진탕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 보도블록에 이제 받쳐가지고 거품을 품고 죽어가는 거라. 삽시간에 사람들은 모여들고 바로 경찰에 와가지고 수갑 딱 채워서 바로 유치장에 들어가버린 거예요. 어머니 전화 와서 너 그 형이 교도소에 갔다. 형님이 저를 이제 혼주석에 앉아야 되는데 교도소에 갔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결혼식 신랑 입장할 때 제 얼굴을 보면요, 그 당시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신랑이나 신랑. 네. 그리고는 이제 신혼여행 갈 수 있겠습니까? 마산 교도소로 매일매일 출근 안 했습니까? 신랑 신부가.
면회를 했습니다. 형님, 저 때문에 얼마나 참 일에 상심이 많으십니까? 우리가 또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합의를 보고 형님 빼내겠습니다. 이래 말했겠습니까, 제가? 그래 말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제 입이 이상하게 움직이니, 형님 여기 왜 들어왔는가 아십니까? 죄가 많아 들어왔습니다. 그래 버리니까 딱 쳐다보더라고. 툭 보더니 딱 한마디로 가, 다시 오지 마 하고는 들어가 버리시더라고. 다음 날도 아예 안 나오시더라고. 아, 내가 참 왜 말을 그래 했을까? 왜 그래 기분 나쁘게 했을까? 나 그래 말을 안 할 줄 아는데 왜 형님 마음을 내가 먼저 좀 이해하고 마음을 풀어드리는 좀 이야기를 하지 내가 그래 말했을까? 근데 내 입에 그래 나가버린 거예요. 참 제 마음 중심에는 야, 이제 우리 형님 구원받을 때가 됐구나, 이 구원을 주고 싶었는데 말이 그래 나가버린. 나중에 이야기 들어봤지만 형님 이야기가 그때 고래 말했을 때 내가 출소하게만 해봐라 이놈의 새끼, 칼로 가지고 그냥 니 죽고 내 죽자 그러시다 하더라고. 배가 섬찟하더라고. 네. 세월이 지나서 합의가 봐지고 나오셨는데 딱 만났을 때 하시는 말씀이 앞장서라 그러시더라고요. 에? 앞장서라 말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보고 있으니까 가자 이 말이야. 어디를 가자는 거죠 도대체? 그래 가만히 보니까 교회로 가자는 뜻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교회로 이제 모시고 왔는데 구원을 탁 받게 돼. 세월이 한 20년인가 지나가지고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큰족과 결혼하던 그날 다 마치고 형님 그때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니까 네가 가고 난 다음에 나 마음 다 닫았는데 감방장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험상궂은 이제 그 죄수가 하나 들어왔는데 조폭두목이라. 조폭두목. 앞가슴에는 호랑이, 등짝에는 용이 그려져 있는 아주 험상궂은 사람이 탁 들어오니까 감방에 한 10명 남짓 있었는데 전부 다 딱 얼어버린. 우리 형님도 이제 우리 형님 싸움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형님도 얼어버린 거라. 톡 얼어버린. 근데 이제 갑자기 이분이 이리 다 와서 앉으시오 그러대요. 야, 너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을 탁 가슴에 집어넣더래요. 저 왜 집어넣지? 칼 뺄락 하나? 쫙 뺐는데 성경책을 딱 끄집어내는 거라. 예배 드립시다 그러더래요. 그 조폭 두목이 완전히 그 우리 형이 이제 멘붕이요. 멘붕이. 세상에 저럴 수가. 저런 인간도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예수를 안 믿냐. 완전히 기준이 깨져버린 거라. 맞아 제일 먼저 예수를 믿자. 내가 순서가 바뀌었구나. 그래 이제 출소하지 말자. 앞장서라. 어디를요? 앞장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 눈치를 긁고 예약하고 이제 갔는데 형님이 구원을 받고 이제 알았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돈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돈도 벌리는 거야. 참 형님이 행복하게 형수님이랑 집안 다 구원을 받고 참 잘 사셨는데 근간에 잠깐 휴가 중에 있습니다. 아셨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해 주실 거죠? 예. 여러분 빛이 언제 임하나 보니까
그죠? 사방팔방 답이 없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데, 성경 말씀도 그렇지만 내 마음도, 누구 마음도요? 내 마음도 이와 똑같이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 됐고 내가 참 그렇게 죄악 속에 헤매게 됐냐. 그 위치에 들어가지게 됐을 때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빛으로 오시더라고요. 이런 빛은, 그죠? 요한복음의 9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무엇이라고요? 빛이라.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빛 대신 주님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더란 말입니다. 저들 뒤돌아보면 구원받은 직후부터 그렇게 은혜로 복음을 많이 전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고 전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목회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제 수양관, 우리 여러분 아시죠? 영동 자라목 솔밭, 한 주간 전에 우리가 차광막도 치고 화장실 만들고 담장도 만들고 그 땅도 부지를 만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사역자 모임 때 믿음으로 살 사람 손 들어봐. 손 들고 일어서요. 뒤로 나가. 다시 들어와 앉아. 믿음이 뭐냐고. 믿음으로 살 사람 그러면 100%다 손을 드는데, 손 내리고 믿음이 뭡니까? 하면 일동묵념을 해버리니까. 아니, 다시 믿음으로 살 사람 손 들어봐요. 100% 손 내리고 믿음이 뭐냐고 하면 몇 번을 하다 보니까 그럼 믿음으로 살 사람 하면 다 손을 드는데 믿음이 뭐냐 물어보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믿음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주소를 모르는데. 맞아, 안 맞아요? 믿음이 뭔지 모르는데 믿음으로 살사라 그러면 저기요 했다가 믿음이 뭐냐고. 이야, 답답하더라고. 깝깝한 거지요. 한 번은 또 세월이 지났는데 도저히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 명단에 제가 들어가서 불만 있으면 오라 해서, 불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야? 그러시는데, 예 목사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6개월만 시간 달라 했습니다. 이리 나와봐. 좋아, 이야기해보자. 나갔습니다. 딱 맞아보시더니 내가 자네에게 6개월 시간 좀 뭐 할 건데,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너가 뭐 하지? 하고 있는데 말씀이 열심히 전도하고 집회하고 신방 다니고 할 거 아냐?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저는 그렇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해도 안 되면 어쩔 거야?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집에 갈 거 아냐? 그러시더라고. 가방 싸고 집에 갈 거 아냐? 목사님은 6개월 뒤를 훤히 내다보고 계시더라고. 믿음이 있어 없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없습니다 하니까 들어가! 해가지고 얼른 들어왔죠. 내가 가보지 않았던 6개월 뒤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믿음이 있어 없어? 없는 것이지, 없는 거.
믿음이 없네. 내가 믿음이 없네. 그랬는데, 그럼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석유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어 없어 물어보신다는 이야기, 믿음을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 목사님 믿음 없습니다. 믿음 주십시오. 그게 믿음인데 그렇게를 그때는 못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빛을 기대한 게 아니라 내 마음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은 이 땅을, 그렇죠, 은혜로 빛이 맺지만 한편 마음 밑바탕에 누군가가 야, 이 땅을 개간해가지고 멋지게 한번 살아봐. 가인처럼 땅의 소산물로 꼭 그렇게 사역도 내 열심과 내 능력으로 그 마음 갖고 살았다는 거죠. 이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너무 답답하게 여기시고 싸워주시고 믿음이 있냐 없냐? 없더라고. 또 세월 지났죠. 또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김영재 예 목사님 사역이 돼야하는데 그 솔직히 망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목사님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망했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바로 내가 19살 때 두 가지 아시죠? 신문요금, 또 한 가지 공공기술 지원병으로 했지만 이빨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 두 가지로 나를 믿으면 실패구나, 하나님만 믿는 것이 맞구나. 그 시기에 목사님께서 구원을 받으시고 이제 내 인생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들어 서십시오. 그렇게 참 19살 나이에 구원도 받으시고 이제 나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내 속에 일하십시오. 그 세월 54년을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사고를 해야 돼. 사고 안 하면 망해. 사고구나, 사고. 그날 이후에 하나님 참 저에게 사고할 수 있는, 그죠? 4 더하기 4가 뭐지요? 8이지, 8. 그죠? 사고하면 팔자를 고친다. 마인드 강연 시간에 하는 이야기죠. 그 사고 안 하면 4 빼기 4는 뭡니까? 망통이죠. 그죠? 4 빼기 4는 제로. 인생이 완전히 망하더라고요. 생각 없이 살면. 어젯밤에 목사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기억되면, 그죠? 코카콜라 계속 광고하는 이유는 광고를 해야지만 이 기억 속에 제일 위에 남아 있어서 뭘 마실까? 코카콜라 하듯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남아있으면 그 예수님이라시는데 예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죠? 빛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신데 참 내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사고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보여주시더라고요. 참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습니다. 참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만약에 빛이 임했지만 이 빛이 땅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지 못하는 빛이라면 좋았더라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얼마든지 땅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힘 있는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러셨더라. 빛이 좋았더라. 오늘 나나 우리 자신을 좋아하십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은 나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나누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4절에 하나님께서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뭐하사 나누사. 그죠? 참 이렇게 목사님께서 파라과이 대통령 만났을 적에도 각하, 저는 오랜 동안 제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저는 죄를 씻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했습니다. 성경은 죄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죄 있는 나를 믿을 거냐, 죄를 사해 놓으신 말씀을 믿을 거냐?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말씀만 믿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엔 죄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대통령께서 손을 꽉 잡으시고 나도 믿습니다. 대통령도 마음의 죄와 빛 대신 예수님의 복음을 다 나누어 설명하니까 나도 이걸 믿는다고. 그래서 구원도 받으시고 가나의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각하 마음에 죄 있으십니까? 내가 죄가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우리도 다 그와 같이 죄가 있었지만 주 예수의 이름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각하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해 놓으셨습니다. 아니 그분이 그 자리에서 다 나도 이제 씻었습니다. 거룩합니다. 이제는 의롭습니다. 구원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다는 것. 참 신앙은 딴 게 아니고 어둠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고 신앙은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는 거더라고요. 맞습니까? 참 근간에 참 지난 한 해가 지났고 참 해가 밝았습니다만은 전국에도 우리가 아름다운 10대 뉴스가 있었고 저희 교회에도 10대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경주의 칸타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칸타타는 교제입니다. 저는 참 후원 많이 받고 자리를 채우려 했는데 하나님이 칸타타는 교제를 하시는구나.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우리 주 예수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시면서 우리와 상관없이 참 많은 후원도 받게 하시고 참 많은 분들이 나와줘서 자리도 채워주시고 또 VIP 되시는 분들 많은 단체 참 연결돼 가지고 그 뒤에 참 크리스마스 이브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옛날엔 제가 참 빛이 되려 했고 제가 사람을 바꾸려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말씀만 전하면 빛이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 싶으니까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 주간 염려, 걱정, 미래 문제에 어떤 것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를 얻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